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 토, 일. 주일은 아예 예배를 1부, 3부 드릴 계획을 하시고 1부, 2부 설교는 똑같고 3부는 다릅니다. 그래서 1부, 3부 예배 드릴 마음을 가지시고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한 끼 굶어도 됩니다. 네, 교회에서 조그만 것 하나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제 곧 체포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중보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동쪽 감난산과 가운데 있는 그런 조그만 실개천입니다. 겨울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죠. 이 기드론이라는 말은 침울한, 어두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날 양을 잡으면 피가 흘러요. 그 피가 이 강으로, 이 시내로 흘러요. 그래서 침울한, 어두운 이런 이름을 가진 기드론 시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언제나 감람산 한 기퉁이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언제나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가끔, 그곳은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인은 폴리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폴리, 자주, 많이, 번번이, 그러니까 늘 거기에 가셨다는 말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이 감람산 큰 곳에 그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거기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면 만날 수 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술집에 가면 있습니까? 게임방에 가면 있습니까? 그 집사님은 늘 기도하는 장소, 교회 가면 계시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장소, 남들이 봐도
다 그 사람은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 항상 찾으면 가는 곳이 있지요. 그곳, 그게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이 임박해 올 때 기도의 장소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나타났습니까? 삶이 흔들립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질병이 생겼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을 넉넉히 이깁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몸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미래가 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내 몸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미래가 살아납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는 지독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어도 건져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이 보내준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왔다, 유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대와, 여기 군대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는 제일 작은 단위가 60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4절에 보면 천부장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천부장이 600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냥 한 20-30명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아무리 작은 숫자라 해도 로마 군대 600명,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그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100명 이상, 이렇게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하기는커녕 위험이 있는 왕의 태도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체포하러 온 자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꾸짖듯이 물었습니다. 당황한 무리들은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에 우리가 좀 이상하죠. 내가 그니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그 산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저를 잡겠다고 경찰들이 왔어요. 너희 여기 김원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 다 쓰러져. 그럴 수 있습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번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그니라, 이 그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원어에는 그가 없어요. 그냥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니까 이 그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근데 원래 언어는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우리가 보면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나는 뭐뭐뭐뭐이다 할 때 항상 가운데 뭐를 넣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란 단어를 넣어서 말씀.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거기도 문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뭐이다 할 때 꼭 가운데 뭐를 넣었어. 그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 안에 넣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아예 그 가운데 넣지도 않고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 말을 했더니 다 쓰러져 버렸어.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만 쓰신 말이에요. 아무도 그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뭐뭐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자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시는 말인데 그 말을 하자 그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 여기는 장로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말에 그냥 압도당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마치 천둥과 같은 소리요 겟세마네 동산 전체를 뒤흔드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또 물으십니다. 7절 8절 같이 보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또 다시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 하니 에고 에이미 내가 뭐뭐이다. 그러자 곧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배신의 입맞춤이죠. 군사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용납하라 라는 말은 허락하라, 내버려두라, 내어보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너무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 에워쌌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길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제자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합니다. 18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르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잘라진 그 말고의 귀를 붙여줬다고 기록하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왼손잡이다. 어떻게 오른손잡이가 왼쪽 귀를 잘라야지 오른쪽 귀를 잘랐을까?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잘 피했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칼을 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충동적이에요. 좀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지금 칼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죽습니다. 제자들 다 죽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벽하게 완전 군장을 하고 와서 이 베드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칼을 써요? 숫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12명과 이 600명, 700명 벌써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까? 여기서 칼을 쓰면 죽는다는 거. 베드로는 굉장히 생각이 좀 너무 없어요. 일단 행동하고 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죠. 일단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는 진짜 괜히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요. 만약에 베드로처럼 칼로 로마 군사들과 싸우면 모두 살해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 다 헛수고로 끝납니다. 만약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었더라면 누가 사복음서를 썼겠습니까? 누가 초대교회를 일으켰겠습니까? 누가 온 세계에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었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앞에 압도당합니다. 얼어버립니다. 어떻게 떨어진 귀가 그냥 붙이니 붙어버립니까? 그 기적을 제일 앞장서서 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앞잡이들도 그걸 보게, 장로들도 있어요. 그게 이건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장면을 보며 두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회주의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3년차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먹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자 제자들이 이 말씀에 어렵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산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제자와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촌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유대 땅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갈릴리는 다 총구석 사람들이고 이 사마리아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다 이방인들, 이 혼혈 족속들이고 그 위에 유대 사람들, 유대 땅 그 예루살렘 중심, 여기는 도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도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갈릴리 땅, 저 시골 땅, 예수가 있는 곳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가룟이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이에요.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이름 유다.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그는 도시에서 배운 사람답게 계산도 잘합니다. 그래서 돈꾀를 맞는 자가 되죠. 그는 12제자 중 가장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 순간 그 향유의 양과 향유의 종류를 알고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충분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향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순식간에 파악하는 거죠. 그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 않고 시장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투덜거리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아요. 가룟 유다는 세상 성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 내내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돈을 적당하게 빼먹어도 다른 제자들이 몰랐어요. 만약 일찍 이걸 베드로가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의 귀 다 잘라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자기도 큰 성공할 것을 믿고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서 사역하는 예수님 곁에 간 것입니다. 이 예수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인물로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얘기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 말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는 한 번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내 이 3년 고생 이제 끝났구나 하며 어깨가 막 그냥 올라가고 막 그냥 한 자리 할 거 생각하니 막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막 희망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자기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나를 못 본다.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못 온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와 함께 있다가는 자기도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들로 제자들을 위한 물건을 여기저기 사기 위해 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 알았죠. 가룟 유다는 이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살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유다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빨리 이 무리에서 빠져나와 혹시라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조금의 공이라도 세우면 자신은 살 길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에게는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자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다락방을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몰랐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머리가 명석합니까? 얼마나 자기 처신을 잘합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처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딱 표가 나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나갔는데 곧 밤이 이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나 배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밤길에 헤매이다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제안하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판 것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심이나 도덕이나 신의를 다 버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파렴치하게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대제사장이 보내는 군대들 제일 앞에 서서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추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어떻게 3년 반이나 자기를 가르치고 먹이고 살리고 입혀주었던 이 예수님을, 스승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배신을 하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곁에 있어주고 더 도와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2번 옮겼는데요, 옮길 때 교회를 확 떠나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교회들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한 다음에 일단 3분의 1 떠날 각오를 하고 건축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똑같아요. 저 상가에 있다가 일로 교회 이제 사서 옮긴다 하니까 교회 떠나더군요. 한 30가정인가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더 교회를 지키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회사에도, 친구 중에도, 정치인 중에도 이 배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간신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인류 역사가 항상 얘기한 간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에게만 유익, 지 가정만 유익,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유익하면 돼요. 제가 우리 한국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딱 한 사람만 얘기하자면 군대 장관들입니다. 딴 사람 얘기할 것 없고, 국방부 장관들.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 군대 다 해산시켰잖아요. 이 전방에 군대 엉망 만들었잖아요. 왜 군인 장관, 국방부 장관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바른 말 안 합니까? 왜요? 나 편하면 돼요. 나 한 자리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바른 소리 해야지.
그까지 그 자리 하나가 뭐라고. 근데 이거는 인류 역사가 항상 해주는 얘기예요. 간신들, 충신들은 다 죽고.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 동료가 그걸 가로채버려요. 자기 거로 만들어버려요. 은퇴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회사가 강제로 해고시켜버려요. 내가 그렇게 잘해준 친구가 내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또 나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평생 같은 파트너였던 동업자가 나를 버리고 옆에 회사와 같이 결탁을 해버려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 사회는 늘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앙심 품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맨날 배신 당하고 병든 자 다 고쳐주고 좋은 말씀 다 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배신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공평하게 대우당하는 거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앓이 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잘 되었습니까? 예수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이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양심이 가책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증오하다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기 직전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돌려줍니다. 그는 은 30 때문에 예수 판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가 산더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후회는 절망만 가져다 줄 뿐이지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못하였을 때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가 제가 범죄했나이다, 제가 배신했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입으로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를 넘어 죄를 고백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열차로 비유한다면 후회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이 열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탄식만 하지 말고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 사람에게 회복의 축제가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과 약속을 깨뜨린 것이 있습니까?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배신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있습니까? 그만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말고 곧장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 30냥을 던지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더 이상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성공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주인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인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살리는 자 예수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살고자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체포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살리는 자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 성전 하속들이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거든 대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니, 자신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할 자들을 다 알면서 그들이 뭐 그래 중요하다고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합니까? 또 혈기 부리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뭐 그리 답답하셔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었습니까? 다 제자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이 귀에 안 붙여줬으면 이 귀 잘린 이 사람이 베드로는 끝까지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도록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다 기록하죠. 18장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준 제자들을 보호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에 빠진 제자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미국의 제리 포웰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인 수상에게 이스라엘이 그 중동 전쟁에서 기막힌 승리를 이룬 비결이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백인 수상은 그건 우리 군인들의 지휘관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부하들에게 앞으로 전진 이런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신 나를 따르라 하면 자기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작은 숫자지만 승리하는 비결이었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서서 도망가라, 피해라 그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앞서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문불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 빠질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려울 때 나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예수를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신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만 하였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갔고 자신이 체포되면서도 제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아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를 팔고 배신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기회주의자 가룟 유다가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내 이익만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내 안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했죠.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패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예수님 가까이 가십시오. 어려울수록 예수를 더 사랑하십시오. 어제 아래 금요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카타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카타콤의 영성이란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도 지하 무덤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들은 200년이나 넘도록 햇빛 한 번, 태양빛 한 번 보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도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해도, 교회 가면 죽인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어려울 때 그 사람 믿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임을 했는데 이 코로나로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교인 40%, 교인 문 열었는데 40%도 안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 믿음의 척도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니까요. 저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걸린다니까요. 목사라고 이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을 구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엔 다 똑같아요. 목숨 걸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잘 나오는 분인데 제가 뭐 방송 듣는 분들 그만 방송 보시고 나오세요. 뭐 죽으면 교회에서 죽으면 감사하지 뭘. 술집에서 죽는 것보다 100배 낫지. 백화점에서 죽는 것보다 100배 나요. 우리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